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는 다 가정마다 합당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집안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방영하고 있는 어떤 막장 드라마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전개될 수 있다니 정말 드라마 작가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하고 꼬여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그를 자신에게 주지 않자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함으로써 아들을 낳아 후사를 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덕이 문란했던 가나안 문화에서 성장한 다말의 창부적 기질과 신전의식이 결여된 유다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계속되는 유다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맨 먼저 제안했던 유다는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다는 또 형제들에게도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한 일과 맏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일, 그 밖에 수많은 제약들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형제들에게 해이를 느낀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는 큰 불행과 큰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찾아 오난에게 행수에게로 들어가 행을 위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행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려고 악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자인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당시 야곱의 집은 교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여전히 죄인이며 잘못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나가자 유다의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죄와 시기와 갈등과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를 떠나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후 유다는 이번에는 아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부의 옷 대신 창녀의 옷을 입게 됩니다.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목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시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다말에게 주기로 했는데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워서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실을 얻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다말의 예상대로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보고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당장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맙게도 이 창녀는 외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우선 약조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가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에게 부탁하여 그 창녀를 찾아가 염소 새끼를 주고 약조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곳에서 보았던 창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곳에는 본래 창녀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혹시 이 말이 퍼지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창녀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는 당장에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끌고 나갈 때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그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유다는 자기가 딥나에서 만났던 창녀가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말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유다는 더욱 죄에 빠져갔으며 그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큰 비극과 수치가 닥쳐왔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죄에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약의 공동체로 복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다시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된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다는 이전까지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한 이후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의 요셉 앞에서 그는 내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며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 요셉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기적이고 냉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 구속사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곳에는 참된 생명과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혹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져 있거나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라면 오늘이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유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실패와 회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면 죄와 비극이 기다리고 있지만 돌아오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물론 유다는 전에 딥나에서 동침했던 창녀가 다말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 싫어했지만 어쨌든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다말과 셀라가 청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다는 노하여서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그 증거물들을 보고서 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말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잉태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양심을 속이고 다말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말의 말보다 유다의 말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를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유다도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아이와 유다 자신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임신한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씨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죽었으며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 셀라를 그의 남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렇게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이 일 때문에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낳은 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아라를 낳은 것은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베레스를 통해 다윗 왕이 나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였습니까? 이 일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비천한 육체를 입으신 일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선조들에게서 아무런 영향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결하심으로 이 추한 조상들이 성결해졌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부정한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말과 기생라합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중대한 실패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육체로 인하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드러나며 결국에는 구속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말처럼 죄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회개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수리법 가운데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틈을 금가루를 메워서 다시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상처난 흔적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 죄로 금이 간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그 상처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족보에 다시 서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상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주님께 돌아와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버리지 않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